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양심은 한 가지 전제를 하자면, 양심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걸 전제를 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그게 선한 양심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양심일 때에는 그 소리가, 양심 알죠? 우리 안에서 그 양심의 그 선한 소리가 올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 양심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가 않다. 양심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중립적이에요.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시스템, 도구, 거기에 내가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양심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도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양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양심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양심수라고, 양심수.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했는데 법적으로는 걸려서 감옥에 갔다. 이게 양심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걸 전향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심은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양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내가 붙들고 있는 지식,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식은 주로 성장 배경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배운다든지 훈련한다든지 또는 계속 주입되어지는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도 바뀌게 되고 좌우가 돼요. 계속 듣는 이 세뇌죠, 세뇌. 그런 것들로 바뀌게 돼요. 이게 지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지식을 채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격한 그 가정 환경,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조금 커서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TV를 보거나 아니면 놀거나 게임을 하거나 뭔가 한가하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노는 것 자체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박혀 있어서 자랄 때 그런 거가 나쁘다고 혼났기 때문에 맨날 혼나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놀아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그럴 때도 이러고 있으면 내가 이거 잘못하는 것 같다는 이 가책이 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막 방임하고 자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적당한 즐거움, 마땅한, 정당한 누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지극히 고통이 되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왜 그렇죠? 내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그렇게 채택이 돼 있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더 극단적인 예,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 킬러로 막 길러졌어요. 킬러. 그래가지고 살인병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살인이 전혀 가책이 없어요. 사람 죽이는 거에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근데 어떤 거에 가책을 느끼느냐? 자기를 기른 사람, 보스에 대한 배신,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가책을 느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라는 게 어디에 길들여져 있고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바뀌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밥을 남기고 그러면 뭐 먹을 거 먹다가 남기고 그러면 되게 가책이 심했어요. 하도 어릴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서 지금은 좀 남겨도 괜찮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양심의 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 생각들, 말들 우리가 배우고 보고 훈련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도덕적인 판단에 의한 양심은 왜곡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고 그냥 문화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양심은 악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석가탄신일이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종교들이 그 가장 하이 클래스의 그런 이론들이에요. 그것에 세뇌가 돼 있고 그것에 양심이 젖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양심이 곧 가책을 받기도 해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더 극단적으로는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어요. 지금은 없겠지만 있으려나요? 사람을 잡아먹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니까. 또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성에 대한 인지.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나 이거죠. 교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아닌 것들, 문화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양심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것들이 달라졌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이제 한참 찬양이 붐이 일고 그럴 때 교회 조금 약간 정통 보수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게 논쟁이 되고 막 의논이 됐냐면 드럼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배 때 성가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 또는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서 요즘은 제가 보니까 영상들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많더라고요.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문화적인 것이냐 그냥 시대적인 것이냐,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죠. 피아노 예전에는 아예 악기 자체를 금했어요. 더 옛날에는 교회에서 악기를 어떻게 사람 목소리만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야지 하고 그레고리안 찬트 있잖아요. 사성부로 해서 사람 목소리로만 올려드리는 찬양, 그걸 했어요. 아름답긴 해요. 근데 그 뒤로 뭐 피아노, 처음에 피아노가 들어올 때도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고 드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문화적인 거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될 것도 이렇게 막 엉뚱하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말한 11조 문제라든지 주일 성수 문제라든지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양심이 그냥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딱 둬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대부분 그 사회 전체 분위기가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육점,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 있잖아요. 고기를 사 먹으려면 이 고기는 무조건 그 우상한테 제사를 한 다음에 가지고 와가지고 팔았어요. 그걸 다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이 성도들이 우상하게 바쳤던 제물인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이게 뭐냐면 이거 우상에게 드린 건데 꺼름직하다. 이러면서 먹으면서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는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이거는 괜찮은 거야 하고 자기는 먹지만 그걸 보는 저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먹네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그걸 보고 나도 먹어야겠다 그러고서 담력을 얻어서 먹는데 문제는 찔리면서 먹는다는 거죠.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너희가 자기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건 또 다른 논쟁거리긴 하지만 술 먹는 부분. 그래서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 큰일이 날 적이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약에 봤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양심에 걸림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자기는 괜찮지만 믿음으로 나는 괜찮지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양심이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 믿음의 수준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예를 들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지식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양심 자체가 그 사람,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내가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스렸을 때 자꾸 찔림이 오고 이런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이 양심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이것이 작동을 해요. 그것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이 양심이 다 망가졌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지나치게 이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기질상, 사람의 기질상 지나치게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잘못 훈련받은 그 양심 때문에 너무나 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뎌진 그런 양심도 있어요. 화인 맞았다 그러죠. 그래서 모두 이게 양심 자체가 하나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그러면서 엉뚱한 거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일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양심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굉장한 폭군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너무 둔한 사람, 이 양심에 너무 둔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도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양심대로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은 망가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양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진 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는 죽은 행실에서,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온다. 예수님의 피에서 오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돼요. 여기 뒷장에 10장 22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앞에 보셔도 되고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악해져 있는 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개념 혹은 신념을 가지고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면
종교예요, 종교.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왜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치액이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자살하면서 자폭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은 거기에서 말하는 알라신이 이제 천국에 가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폭탄을 안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비일비재하고 많아요. 이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깨끗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 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교훈, 이 목적이 뭐냐?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는 이 양심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디모데 전서는 특징이 뭐냐면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이 키운 제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 교회를 맡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버린 자들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개 중에 예수님 믿다가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래서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그 선한 양심을 버리고 처음에는 찔렸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다가 하루 이틀 주일날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한 달 정도 빠지면 오히려 안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파선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일꾼의 덕목 가운데서도 이 양심을 강조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너도 그렇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훈한 게 뭐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 그 양심이 올바른 사람을 세워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4장 1,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풍조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악하여지고 결국은 굳어져서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굳어지는 과정. 점점 거기에 완전 굳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책망하거나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황,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혹하는 영, 악한 영들이 가진 이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도도하게 흐르는 영이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센 사상, 만모니즘이잖아요. 물질, 만능, 돈이 최고다 하는 생각들. 그거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다 스며들어 있지 않나. 또 여러 가지 이 종교들이라든지 사이비라든지.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이 이단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세뇌예요, 세뇌. 계속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계속 주입시켜요, 그 이론들을. 그러면 그 양심이 완전히 굳어져서 거기서 나오기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한두 번 경고하고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오히려 도리어 물들기 때문에 이단에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도 계속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맞춰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이 기준이 그러면은 혼돈이 올 때가 와요. 믿음이 없으면 과연 어떤 게 진짜 옳은 것이냐 혼돈이 올 때가 와요. 사람의 생각이나 옆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섞여져 있고 진리가 아닌 게 많아요. 말씀만 진리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늘 묵상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양심을 깨끗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갖고 나가야 돼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게 세상에 찌든다 그러잖아요. 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엄청 두드려 맞아도 끄떡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으로 민감해져 있는 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더 많은 이론들을 동원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범람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옳고 그름이 금방금방 바뀌는. 지금은 이렇게 이게 옳은 것 같았는데 그런 걸 막 주장하고 크게 막 큰 소리 치고 떠들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었어.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점점 혼돈의 시대가 와요. 그럴 때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지식에 바탕한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전능하신 그 피로 씻음 받아서 늘 깨끗한 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내 자신을 점검한 것 그리고 깨끗이 씻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늘 회개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게 또 잘못되어 있구나 하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주님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만큼은 진짜 같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것들이 조금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신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죄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로마서에 보면 옛날 성경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몽학선생은 실제 진짜 선생님한테 뭐 부잣집 도련님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데려다주고 돌보고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이 몽학선생인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하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서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늘 선한 양심이 있게,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질 수 있는 양심이 되도록 늘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